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장 30절) 말씀.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된 것과 그리고 이제 아버지 된 다윗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윗 그 궁에서 이제 피신을 한 과정을 살피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궁에서 나와서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다윗의 그 이 형태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해왔고 함께한 백성들도 그렇게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압살롬 모반에 동참한 사람 중에서 아히도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강구를 하는 말씀까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감난산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예루살렘의 그 감난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있고 그 위에 감난산인데 이 감난산은 예수께서 기도하신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난산으로 가는 길에 올라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갔다는 것은,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이 고통과 수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은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헤브론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좀 오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다윗이 이제 감난산 마루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루턱은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 제사했다는 것보다는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나갈 때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 후세가 이제 나왔는데 이 후세도 역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와 고통스러운 것을 함께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나와서 함께 가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후세에게 다윗은 자기와 함께 가는 것보다는 성으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 32절, 37절까지는 후세에게 뭐예요? 거짓으로 압살롬의 신하가 되고 그리고 압살롬의 하는 일들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거 전하고 아비아달과 사독은 자기 아들들에게 해서 자기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세 내가 만약에 압살롬과 함께 하면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아히도벨의 그 전략 꾀를 헛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후세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후세는 성경은 지금 벗된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벗은 그냥 친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는 내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론을 수렴해서 왕에게 직고하는 대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후세도 역시 다윗의 정책에 깊이 관여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후세의 고향인 알렉은 에브라임 지경에 있는 알렉성 출신인데 이것은 이 베델과 아롯 사이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다윗이 감난선을 통해서 이제 이 유다 광야로 가는 근처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이게 이제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가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람산을 거쳐서 이 도망가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에브라임 이제 베냐민 지파고요. 여기 예루살렘과 맞대어 있는 여기는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위에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근처에 지금 있던 알렉 사람 후세가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옮겨오면 예루살렘에 성전 산이 있고요, 다윗 궁이 있고 이렇게 이제 기르는 골짜기가 흐르고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을 통해서 이제 이게 깊은 산이죠. 나아간 데가 이제 유대 광야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는 베냐민 지파, 바로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곳입니다. 여기 이제 가는데 이제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들을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감나산 마르턱을 지날 때 이제 무비보셋의 사환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이 사울의 왕가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 때 자기 친구 연하는 아들 무비보셋을 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제 사무엘하 9장에서는 누구와 함께 했다고 자기 왕의 상에서 먹게 했고 이 시바들은 사울에게 이게 사울의 고향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의 것들, 사울 왕의 집안에 있는 것들은 누구에게요? 이 시바들은 그것을 관리하라고 지금 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었던 무비보셋과 그 다음에 자기 무비보셋 고향인 베냐민에 있던 시바, 이걸 양분의 소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시바가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와서 음식을 갖고 왔고 왜 그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왕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 주인은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이 상황에서 바로 베냐민 사람들, 이스라엘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권이죠. 이 왕권을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왕이 찬탈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네 종의 집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공정하고 공평했던 다윗이 그 시바의 말 한마디에 무비봇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을 시바에게 돌리는 그런 누를 범합니다. 여기 뭐 떡이라든지 여름 과실 같이 뭐냐 하는 것들은 별 의미 없는 해석인 것 같고요.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다윗에게 왔던 시바, 그리고 시바의 말을 듣고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돌린 다윗.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 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주석가들은 이런 다윗의 경순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압살롬이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윗이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시바가 이게 공개하는 음식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공정성을 잃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작은아마 사울의 왕가의 부활이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렇게 사울 왕가의 재산을 시바에게 그냥 줬을 것이다. 그런 이렇게 해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다윗의 순환입니다. 뭐예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언약, 징계의 언약이 성취되는 지금 과정에 있죠. 이 과정에서 지금 다윗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뭐예요? 육체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가에 대한 작게나마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자, 언약은 언제요? 삼위회라 7장 11절 이하에 다윗에게 약속을 언약하셨어요. 다윗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다윗 당대에 이루실 것과 다윗 후대에 이루실 각각 세 가지의 약속 언약을 하셨어요. 그 중에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언제까지요? 신뢰가 오실 때까지 다윗의 왕. 이미 이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유다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했고요. 다윗은 그걸 깊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단지 이러한 즉 과정의 것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육체적인 것을 이제 갖고 오지요. 육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국에 대해서, 사울 가문에 대해서 이런 것이 걱정이 있었지 않았겠냐 하고 주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지금 여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겠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거예요. 다윗의 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윗이 아들로부터의 고통도 받지만 누구로부터요? 주변으로부터 순환을 받아요. 좀 더 가면, 다음 절에 가면 다윗의 또 그 큰 순환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비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류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 시므이가 이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왕가의 먼 사람이겠죠. 베냐민 지파인 사람이 와서 지금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도망가는 다윗에게 뭐라고요? 계속 연하연하만 계속해서 지금 조롱을 하는데 다윗과 다윗 신복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 가라는 말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욕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땅으로부터 멀리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멀리 나가라, 이방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욕이에요.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예요? 피를 흘린 자라고. 누구의?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린 자라고 지금 욕을 합니다. 여기 다윗을 가리켜 비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 흘린 자여 비류는 것은 요즘 같으면 깡패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업심여기면서 지금 욕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이 순환을 받고 있다는 것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16장에 나오는 본문은 다윗의 순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저주, 순환은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동족에게 순환을 당하고 저주와 조롱을 당하며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다는 거예요. 이 순환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죠? 이 순환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하실 순환에 대한 모형적, 예표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순환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이 본문에 이런 사실 이 내용은 별 의미 없는 채 볼 수 있어요. 왜요? 압살롬의 반란이고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좀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본문이 들어와 있어요. 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순환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 다윗의 순환은 장차 오셔서 당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의 모형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을 보필하게 가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이 아비새는 누구죠? 스루야.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잖아요. 누이.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아비새의 형은 잘 아는 요압이죠. 아비새의 동생은 이미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왕을 저주하는 이 사람을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로 나를 저주케 했는데 왜 그 저주를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대로 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저주, 앞에서 지금 순환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당할 순환을 모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이제 이 저주한 것처럼 이 저주에 대한 다윗의 용서가 예수께서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자기를 저주에 넣은
유대인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모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은 계속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해하지 않게 합니다. 죽이지 말라. 그래서 용서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난 자기 자식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집안 사람이라면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곤비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16장 14절까지 말씀이 결국 정리해 보면 다윗의 순환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하실 순환에 대한 모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가 15절부터 이제 이어져 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알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기다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왕궁에 들어올 때 후세가 그를 맞았는데 압살롬이 이상하게 본 것이죠. 후세는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와서 이제 환영하니까 왜 그러냐고 이제 이야기는 묻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당신 아버지 왕을 섬기듯이 당신을 섬깁니다. 왜요? 나는 이스라엘을 택한 자, 모든 택한 자에게 속한 데 있다는 거니까. 과거에는 다윗에게 속했다면 이제 다윗의 아들에게 속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에 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후세를 통해서 또는 사독과 아비나답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아들의 바엘라로 자기가 쫓겨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저주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다윗의 범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로부터 하나님이 세 가지의 언약을 하셨죠. 하나는 너희 집에 칼이 영영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재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칼에 대한 성취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다음 장이 이 다윗의 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더욱 강하게
강하여지리이다.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좀 합니다. 10명의 후궁으로 궁을 지키게 했는데 그 후궁에 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통치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왕이 누구를요? 아버지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면 뭐예요?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예. 이제 우리 왕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를 직멸할 것이고, 직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나라의 왕은 압살롬이고, 자기들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희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내는 모략은 누구와 같다고요? 하나님께 물어 나온 것 같다는 것만 하면 그만큼 아히도벨의 이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께 물어본 이 수준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그만큼 높았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높은 아히도벨이 말한 일에 대해서 압살롬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없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처에 대해서 뭐예요? 너는 은밀한 중에 내 처를 그렸지만은 나는 내 처를 백주에 그렇게 하겠다 하신 이 징계의 언약이 16장 22절 23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역사로 이렇게 해석하고 육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다 실수와 범죄와 징계로 더불어 오는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역사를 그냥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걸 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그대로 확증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령한 측면으로 보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육체로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하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요? 모든 것에 만능이다.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것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다 육체의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 우리 삶, 육체의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구했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하는 것, 그죠?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뭘 이제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했죠. 대속을 해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백성을 삼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 이건 뭐예요? 신령한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보통은 다 뭘로요? 이걸 육체로 하요. 자, 육체로 해석해요. 육체로 해석한 이건 뭐예요?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신령한 것을 육체로 해석해서 육체로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시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을 우리가 일반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속사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가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받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면 좋으신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니까 이제 후세를 불러요. 압살롬. 그래서 후세에게 야 너는 어떤 전략이 있느냐 해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꾀를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17장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명하셨던 세 가지의 재난을 우리가 성취해가는 과정을 살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칼을 영영히 거두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칼은 압살롬을 통해서 형 암논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며 그 다음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역사적 성취 과정을 살펴갈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가정에 재난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한 여러 가지 일들이 성취되신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산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것이오니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에 대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전석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